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예년보다 연휴가 길다 보니 세상도 제 마음도 차분해진 느낌입니다. 제대로 쉰 것처럼 쉬었다고 할까요? 사람이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일이 주는 긴장감으로부터 노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주 5일 근무는 일로부터 풀려나 짧은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일 속으로 뛰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식다운 휴식을 위해 사회적으로 주 4일째 근무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여러 차례 보좌의 신분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휴일은 월요일 하루인데 저는 월요일 저녁쯤 되어서야 몸이 일로부터 놓여나서 슬슬 긴장이 이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쉬면 다시 일하기 좋은 몸 상태가 될 것 같은데 풀어지던 긴장을 다시 억압하는 생활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다시 몸을 추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지금 이곳 저의 마포 생활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쳤던 시간에서 벗어나 숨 고르기를 하는 다소 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갈되었던 영적, 육체적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바쁘게 굴리실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감도 듭니다. 이렇듯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듯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도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큰 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남은 2023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가끔씩 집에서 반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독주를 마셨는데 지금은 어떤 술보다도 포도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도 포도주가 심신해주는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포도주 예찬론자도 아니고 포도주를 사서 마시는 일도 별로 없지만 한 모금씩 마시다 보니 사람들이 왜 포도주에 심취하는지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른 술들은 제 마음과 신경을 격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포도주는 저를 차분하게 순화시킨다는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술 자체에 녹아있는 신성함이 존재한다고 할까요? 아마도 포도가 흔하게 자라난 지중해 인근의 지역에서 술로 빚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술이 아마 포도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포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 그리고 마테오복음에도 포도와 관련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독서와 복음은 내용상 서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독서인 이사야서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주인이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은 밭을 일고 돌을 골라내고 품종이 뛰어난 포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큰 수확을 기대하며 망대를 쌓고 집을 짜는 기회까지 마련합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는커녕 들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들포도는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포도로서 좋은 술을 빚으려는 주인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쓸모없는 품종을 의미합니다. 이에 주인은 배반감이 드는 결과에 대해 예루살렘 시민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과 포도밭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포도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도는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포도의 수확에는 재배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적절한 배수가 필요하고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가 송이를 맺게 되면 새들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송이를 일일이 종이로 감싸는 정성스러운 작업도 뒤따라야 합니다. 비록 하느님께서 좋은 땅에 좋은 품종의 포도를 심었지만 정작 포도가 성장하도록 가꾸는 일꾼들의 게으름과 무신경으로 인해 포도는 포도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가 된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포도를 포도답게 가꾸라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들에게 이제 그 포도밭을 황무지로 내버려 두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는 포도가 포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도를 그렇게 성장시키려는 돌봄과 정의가 필요한데 오히려 포도를 길러야 하는 사람들의 폭력과 탄압으로 인해 포도밭은 위열이 낭자한 곳이 되었으니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남깁니다. 우리는 이미 포도밭이 이스라엘 가문이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대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맺게 하는 자들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운 후 소작인들에게 도지를 주고 멀리 떠나갑니다. 주인은 포도를 수확하여 이윤을 남길 시점이 되자 자신의 종 3명을 소작인에게 보내어 소작료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입니다. 이제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혹시 소작인들이 자신의 종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소작인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 상속자가 없는 지주가 죽었을 경우 그 소유지는 먼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당시의 상속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주인까지 죽고 나면 이 포도밭은 소작인들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 주인이 이를 두고 볼리 만무합니다. 주인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소작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저를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일이 되어가는 순리일 것입니다.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대사자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세에서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불충했던 청지기를 치워버리시고 대신 집 짓는 데 있어서 쓸모없던 돌과 같다고 해서 버려진 그리스도를 이제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들의 디딤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저를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 계획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하나님은 도저를 내는 백성,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세대의 청지기를 대신해서 하늘나라를 감당케 하는 새로운 매개체로 선택하십니다. 이제 교회야말로 제때에 도저를 바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악한 소작인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욕심으로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되살려 그에게 영광을 부여하였으며 그 아들과 더불어 포도원을 풍성하게 만들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갱신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서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유혹에 빠지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필리피서는 악을 무찌르기는 하시나 결코 악을 없애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하실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일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